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물질이 여호와께 물어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지의 천사가 롯을 제출하였는데 일어나 여기 있는 양과 북갈을 끌어내라. 이 성의 자약 중에 함께 멸할 것을 감춰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도망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원하시오라.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들이 이르되 내가 이대로 내 성을 벗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쌀에 들어갈 때에 해가 떠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어부들과 생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악인한 것을 다 엎어버리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이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온 롯이 거주한 성을 얻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얻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아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과, 이런 제목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죠? 보이지 않는 것, 약속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뭐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돈, 물질,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또 자기 욕망이 여기 있다면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래 물으면은 약간 고민은 되겠지만은 결국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갑니다. 믿는다 말만 하지 결국은 욕심을 따라갑니다. 욕심 따라가면 이게 종교지 뭐 신앙입니까? 종교고 우상이지. 오늘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는 이야기인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소돔이 심판당했다, 소돔이 심판당했다, 멸망했다 그러는데 소돔이야 뭐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심판받는 건데 그건 당연하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롯입니다. 롯이 어떻게 되는가? 롯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지요. 왜 망했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 따라갔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저번에 배웠듯이 롯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축은 많고 목초지가 작으니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뭘 선택할래?
눈에 띄게 좋은 땅이 그 당시에 소돔 땅이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봤답니다. 자기 눈을 들어 탁 봤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해 보니까 좋은 곳이 뭐냐?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 왜? 가보진 않았지만은 당연히 안 가봤겠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땅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아브라함하고 다녀왔잖아요. 애굽에 갔다 왔는데 그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갔습니다. 욕심을 따라 간 결과가 뭡니까? 망했죠. 뭐.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했습니다. 물론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자기 혼자 겨우 구원받았고 나머지 자기 가족들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부르짖음이 하도 커가지고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동성애하겠다고 소돔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도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집단으로 눈을 멀게 만들었는데 소경을 만들어 놨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문을 찾느라 여러분 피곤할 때까지 헤매고 그러니 이거는 더 이상 테스트하고 말고 할 자시고 그럴 게 없습니다. 100% 심판이 결정이 되었고 이제 집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막 집행이 됩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소비중에 속한 자들 다 성곽으로 이끌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자, 그 사람들은 천사지요. 본격적으로 심판하기에 앞서서 천사들이 롯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다 성 밖으로 뭐 해라? 이끌어내라.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네게 속한 자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걸 보면 여러분 심판은 가족 단위인 게 분명합니다.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믿으면 그 과정은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하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하는데요. 가족 단위로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가족 단위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실 때도 너와 네 가족에게 속한 자는 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가족 단위로 구원하실 거예요. 그 다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기생 라합을 건져주실 때도 네 집에 속한 자들은 다 이 붉은 줄 매어 있는 집에 모여 있으라. 그러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은 여러분 가족 단위입니다. 여기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네 집에 속한 자는 다 이끌어내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혼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딱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네게 속한 사람들 너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네게 속한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롯, 그 아내, 그 딸들, 그 사위는 어찌 보면 남이잖아요. 그죠? 요즘 뭐 사위를 뭐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위는 엄연히 보면은 남입니다. 그래도 내게 속한 사람이니까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딸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지요? 아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지요? 사위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지요? 그거 여러분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롯과 같은 거예요. 롯도 보십시오. 소돔이 멸망하는데 아내도 못 데리고 나왔고 사위들도 못 데리고 나왔고
딸들은 뭐 데리고는 나왔는데 나중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주받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달랑 하나, 자기 하나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겠다 했는데 자기 혼자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 살던 그 기생 라합,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다 구원시켰죠? 왜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속한 그 모든 가족들 그 사람들 다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 정말 10년 20년 믿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이 기생 라합.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렸죠. 부모님 구원시켰고요. 남녀 형제들 다 구원시켰고요. 또 그 형제들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다 여러분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기생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훨씬 나아요. 왜? 구원해냈으니까. 여러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줄 깨닫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해내는, 물론 뭐 자기 가족 구원하는 게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생활 다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가족들 구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수자 권사님 정말 가족들 다 모시고 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론 자기 가족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다고 하면은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십시오. 중보기도.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중보하세요. 그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롯도 여러분 자기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막 자꾸 안 놔줬잖아요, 여러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시킨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다 멸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묻습니다. 네 사위나 자녀라 네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이죠. 감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롯이 나갔습니다. 자, 롯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난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천사였나? 사람들 눈이 다 소경이 되는 걸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이분들이 천사였단 말이야? 만약에 진짜 천사라면은 또 심판하러 왔다면은 이 소돔이 다 멸망할 건데, 아이고야, 큰일 났다. 멸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뛰어나가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자기 딸들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 아마 그 혼인한 그 사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마들한테 쫓아갔습니다. 가자마자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뭐하라? 떠나라. 일어나 이 말이 쿠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쿠무. 이 쿰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달리다 쿰 생각나죠. 예수님이 달리타 쿰 하셨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무 일어나라는 겁니다. 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여기서 나가라. 우리 죽는다. 천사들이 심판하러 왔다. 우리도 준비할 테니까 너희도 빨리 떠나라. 그런데 사위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다는 말이 우리말에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자아크는 자아크.
웃었다는 말입니다. 18장에 보면은 사라도 웃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에 장막 뒤에서 그 사라가 듣고는 웃었습니다. 그때도 차아크가 써 있습니다. 웃었다. 이 차아크에서 이삭이 나오거든요. 차아크. 여기서 이삭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들도 웃었습니다. 롯의 사위들도. 그냥 웃지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분사형으로 써 있거든요. 분사형은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웃었다는 겁니다. 하하하. 그렇습니까? 하하.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심판하고도 빨리 나가라 하는데, 그래요. 그래요.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뭐겠습니까? 누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겠습니까? 상대방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볼 때 둘 다 문제입니다. 일단 듣는 자가 너무 세속에 빠져 있고요. 세속이 세상이잖아요. 세속주의. 너무 또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면은 돈 버는 데 빠져 있고 뭐 어떻게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또 세속의 영이 그를 딱 잡고 있으면은 잘 안 믿겠지요. 웃겠지요.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전하는 말이 잘 안 믿어집니다. 나가자 해도 안 나갑니다. 세상에 딱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떼기가 힘듭니다. 또 전하는 우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대머리 약을 파는데 내가 대머리면 내가 대머리 약을 팔고 있어요. 내가 대머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대머리인데 머리도 하나도 없는데 자 이 약을 발라봐. 한 발라봐. 머리가 다 그냥 머리가 나. 난 이 약 바르다가 손에 털이 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도 다 웃잖아요 여러분. 지도 대머리면서 네 머리나 발라봐라 임마. 이럴 거 아닙니까? 로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위들이 볼 때는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장인이 하도 오랜만에 하나님 찾고 이러니까 아니 장인어른도 하나님 찾을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 16절을 읽어보면 롯이 지체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니 자기도 지체하고 있으면서 아니 빨리 떠나라고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놈이 다른 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웃지요. 당연히 웃지요.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세속주의에 막 빠져가 있더라도 여러분 껌딱지처럼 딱 그냥 세상에 달라붙어 있더라도 그 떼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막 로마 황제가 막 그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는 지방 도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에 가서 기적도 행하며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기적 행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한마음같이 빌립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여러분 귀신 동네거든요. 귀신 동네예요. 여러 잡신들을 다 믿고 있는 동네인데 한마음같이 전부 다 빌립을 따랐다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죽기로 돌아오고 무속인들도 돌아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빌립은 말만 전한 게 아닙니다. 말만 전해가지고 여러분 전도시 나눠주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도 같이 행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전하는 말도 믿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한 마음처럼 다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전해가지고는 안 되고 말과 함께 능력이 동시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오지. 롯이 여러분 자기도 평소에 말씀대로 안 살던 놈이 자기도 농땡이 부리면서
천사들 말만 전해 듣고는 놀래가지고 사유전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진짜 100년 만에 한 번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이 성에서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같으면 이거 다 놔두고 나가겠나? 이런 거예요. 웃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지금 푹 빠져 있는데, 세상에 온갖 재미를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말로만 가가지고, 야, 나와봐,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 같으면 이렇게 재미있는 걸 놔두고 교회 나가겠나? 당신이 똑바로 믿어라. 그냥 웃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 부르셨고, 아멘?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이 두 축이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정인,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전도에만 빠져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예배에만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밖에 나가면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해야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야 그 나가서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지. 예배와 정인의 삶, 이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 한쪽 발만 가지고 막 뛰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한쪽 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맨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걸로 끝나. 또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사람은 뭐 말씀은 뒷전이고 전도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소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웃을 사람들이고 농담으로 여길 사람들입니다. TV 뉴스 듣듯이 들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동틀 때에 이래서 동틀 때에 이제 밤이 다 지났죠. 이제 새벽이 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제 좀 날이 이제 밝아올 때 요즘 같으면 한 5시, 4시, 한 4시나 5시 됐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막 재촉합니다. 야, 시간이 다 됐다. 지금 심판할 테니까 빨리 뭐 해라? 이 성에서 나가라. 두 딸 데리고 그 아내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러나 롯이 뭐 했다 했습니까? 지체했다 했습니다. 지체했다. 아니 지금 계모임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심판한다고 나가라 하는데 지금 지체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롯은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안 듭니까? 왜 롯이 이렇게 지체했을까요? 모르죠. 뭐 롯이 왜 지체했는지. 그러나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롯이 지체했을까? 이게 여러분 챙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돈 챙겨야지, 살림살이 챙겨야지, 챙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롯이 자꾸만 지체합니다. 천사들은 뒤에서 막 빨리 가라 하는데 여기 있다 같이 죽지 마라.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계모임 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안 나갑니다. 롯이 하도 지체하니까 아내 딸 다 안 나갑니다 여러분. 과장이 안 나가는데 왜 나가겠습니까? 왜?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소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천사들이 방문할 때에 장막에 살고 있었다 했습니다. 장막에. 네 아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실 때 예,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려고 아브라함이 마음 먹었더라면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
그 야산에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장막에. 그러면서 자기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왜 그렇게 살고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는 그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내 본향,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본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온통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집도 가지지 않고 평생 장막에 거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입니다. 집. 집도 얼마나 크든지 소돔 사람들이 문 찾느라고 지금 헤맬 정도로 으리으리한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지금 관심사가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나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에, 어느 사회에 가든지 여러분, 거기에 자꾸 섞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네? 아싸로 있다가 인싸로 들어가기로 막 그렇게 힘을 쓰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명함 주면서 나는 외국인이라고, 나는 여기, 네? 나그네라.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걸 목표로 살아갔다면은, 얘는 여러분, 믿는 놈은 믿는 놈인데, 오로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이 다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소돔 땅에 와가지고 가정 멸시를 당하다가 아싸로 맴돌다가 이제 좀 인싸가 돼가지고, 아싸 인싸 이건 아시죠? 이건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제 성문에 이제 좀 겨우 지금 앉아가지고 제자리 좀 차지하고 원로 되고 장로 되고, 여러분 돈 좀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집 좀 장만해놨는데, 지금 이게 다 망한다? 다 타버린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농장 열고 저 농장 열고 금고 다이얼 맞추고, 야 비밀번호 대봐라 몇 번이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만약 내가 천사였다면은, 참 내가 천사였다면 화병이 나든지 나도 버리라고 죽어버리게 그럴 건데, 역시 천사는 천사, 성품이 천사 같아요. 하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롯이 있고 처가 있고 두 딸이 있으면 사이사이에 낑겨가지고 한 손에 막 한 사람씩 잡은 것 같습니다. 한 천사당 두 사람씩. 그래가지고 막 셀이 막 잡아 끌어가지고 밖에다 막 내놨습니다. 여러분, 롯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우물거리고 지체할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요, 금방 그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에 쌓이던 그 습관적인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롯이, 우리 같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심판하니까 나가라 하면 금방 나갈 것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요 하고 후닥닥 뛰어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갑니다. 자기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딸들도 안 나가고 자기 처도 안 나가고 식구대로 다 안 나갑니다. 자꾸 꾸물거리고 지체하고 주섬주섬 뭐 꺼내고. 왜 안 나가느냐? 평소에 순종하는 삶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눈에 밟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두고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습관을 쫓아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죠? 관성의 법칙. 한 번 도는 것은 계속 돕니다. 이렇게. 평소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습관을 쫓아 순종하던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네 자식 독자라도 바쳐라 하면 습관을 쫓아 순종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반대로 순종 안 하는 놈은 습관을 쫓아 순종 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안 해버리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 초림 때에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목적이 달라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7년 전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교회들마다 절하라 하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신앙 포기하고 절하면 살려주지만은 안 그러면 죽인다는데 또 경제활동도 못하게 한다는데 저는 여러분 이런 건 그날만 생각하면요.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딱 찍힙니다. 물음표. 우리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통과될까? 몇 명이나 통과될까? 정말 여러분 물음표가 항상 찍힙니다. 기도할 때마다 찍힙니다. 저분은 통과될까? 저분은 통과될까? 10분 뒤에 지금 심판한다고 나가라 하는데도 안 나가요. 안 나가.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껌딱지처럼 딱 들러붙어가지고 거기만 바라보고 지도 안 나가는데 지 식구들이 나가겠습니까? 웃지. 당연히 웃지. 우리도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언제까지 안 믿느냐? 심판이 임할 때까지 안 믿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먹고 마시고 난리치고 깽판 쳤던 이유가 뭡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 했는데도 안 믿었기 때문에. 무슨 놈의 심판이야 이러고 무슨 놈의 홍수 심판이야. 죽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로또 마찬가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체하죠. 설마 그럴 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특징.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말씀 듣고 믿는 자예요. 말씀 듣고 믿는 자. 성도는 언제 믿는 자예요? 말씀 듣고 믿는 자예요. 말씀 듣고 믿어야 안 망해요. 심판이 와서 그때 믿으면 때는 늦은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었죠? 지옥에 갔을 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단 한 방울의 물방울도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곳. 한 방울의 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또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제야 전도합니다. 지옥에 와서. 살아있을 때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지옥에 와서야 지금 전도한다고 난리예요. 살아있을 때나 좀 하지. 제발 우리 5 형제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저승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봤으면 그게 저승이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제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게 하지 말라고.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다. 모세와 선지자가 많다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 듣고 믿으면 된다고. 아니 그 사람들은 안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언제 깨달았어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지옥 가서 알았어요. 지옥 가서 믿었어요. 늦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 듣고 안 믿고 그때 가서 보고 믿겠다. 벌써 날 샜습니다. 날 샜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듣고 믿어야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믿어야죠. 어차피 여러분 믿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다 믿게 돼 있어요. 다 믿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죠?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해. 회개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다 믿긴 믿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타이밍이에요. 언제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심판이 오기 전에 믿어야죠. 말씀 듣고 믿어야죠. 롯이 왜 지체했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지체했어요. 왜 안 믿죠?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았으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면 미련한 자라니까요. 안 그래요? 하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하도 지체하니까 천사가 끌고 나왔어요. 끌고.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뒷목을 잡았는지 뭘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끌려서 나왔어요. 지금도 보면요, 끌려서 나온 사람 많습니다. 스스로 잘 못 나온 사람. 미련 두다가 끌려서 나와요. 버티다 나와요.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막다른 상황으로 막 몰고 가시니까 버틸 수 없잖아요. 막판에 끌려서 나와요. 다 망해가지고. 왜?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려서라도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끌려서라도 나와야 살아요. 믿습니까? 오늘 혹시 끌려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피곤한데, 잠 오는데, 바쁜데.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바쁜데. 억지로 끌려서 나오신 분들, 끌려 나온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끌려서라도 나가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이라도 빼줘야 끌려서라도 나옵니다. 마지못해 손이라도 잡혀줘야, 힘이라도 빼줘야 끌려서 나옵니다. 죽어도 못 가! 하고 버티면 못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억지로 끌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 힘을 빼는 게 믿음이고요.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에, 강권적으로 손잡아 주실 때에, 여러분, 제발 좀 힘을 빼라고요.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바로왕같이 막 버티겠다. 스스로 내가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힘 좀 빼라고.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육신이 연약한지라 욕심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욕심 따라 살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약한지라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몸이 육신이 약한지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딴 것 할 것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여러분. 말씀 배신했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힘들 때에 억지로 끌려갈 때에 끌려가면 힘들지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서라도 주님 앞에 오십시오. 힘을 빼고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삽니다. 여러분. 살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손에 끌려서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도 보십시오. 롯. 비록 끌려는 나왔지만 힘이라도 빼는 그 정도의 아마 신앙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끌려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망하는 자들은요 죽기 직전까지 막 힘자랑하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길길이 뛰다가 죽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이 17절이 하나님의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롯을 살릴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뭐하라? 도망하라. 내 빼라는 내 빼라. 내 빼라. 경상도 말로 내 빼라. 그래서 뭐를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어디로 내 빼라 했느냐 하면은 17절 끝에 보면은 딴 데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소돔 근처에 그 산들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산을 가리키면서 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서 생명을 건져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머물지 마라.
여러분 사회 근처에 보면은 소돔이나 그 고모라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자그마한 이게 성들이 많거든요. 소알이라든지 아드마라든지. 그래서 거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분명히 아니까 일마 이거는 지금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분명히 거리로 갈 거다. 거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평지나 그 성읍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막 뛰어가면서 미련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 불타면 어쩌나 돌아보지 말고 곧장 산으로 가래. 다른 데 머물지 말래. 다른 동네에도 들어가지 말래. 산으로 가래. 근데 롯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참 웃겨요. 18절, 19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참, 야, 이게 좀 말이 지금 안 되는 게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내 주여 하시를 말든지 했으면 순종을 하든지 내 주여 그리 놓고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차라리 아저씨 그러든지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든지. 아니 주님이라 했으면 주님은 주인이잖아요. 주님이라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든지 내 주여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 뒤에 여백이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고 핑계라고 쓰십시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도 여백이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고 핑계라고 쓰십시오. 먼 산까지 갈 수 없어. 그 뒤에 30절을 보십시오. 롯이 두 딸과 소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결국은 산으로 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여러분 30절에 보면은요 그 나와가지고 소알이라는 그 성읍에 다 머물고 있다가 여러분 막 그 소돔 그 근처에서 막 이제 심판이 집행되잖아요. 우르르 쾅쾅 막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막 씩 여러분 막 뜨거 하고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데 어찌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놀래가지고 산으로 내뺍니다. 분명히 지 입으로는 나는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핑계.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또 핑계.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느냐? 산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그마한 섬에 들어가야 또 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아니 살려주리고 산으로 가라 하는데 여러분 먼 가는 중에 재앙을 만나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말을 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절, 21, 22절 시작.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분명히 17절에 최상의 해결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해결책을 항상 주십니다. 산으로 가는 게 최상의 해결책인데 롯이 하도 징징대면서 아이고 나 거기까지 못 가고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저기 작은 성읍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이소.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심판하는 중에도 막 낭창하게 여러분 자기 속은 다 구하고요.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 중에 자기 아내는 도망가면서도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라 이게. 아이고 우리 집 다 타는갑다. 아이고 우리 재산 다 타는갑다. 막 다 궁금하잖아요. 다 궁금해 죽겠는데 이거는 막 돌아보다가 축 사망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 저도 이제 임종 예배에 가보면요. 임종 예배에 가보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인데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요. 죽기 직전에 이게 천사도 좀 보고 아이고 주님이 날 데리러 온다 이러면서 웃고 기다리는데 신앙생활 안 된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자 하면요. 살려주세요. 저기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아니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소금기둥이 되어서 일하고 죽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봐버리고 머물지 말라. 머물러버리고 산으로 가라. 산으로 안 가버리고 전 대책이 없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던 사람이 각중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심판날에도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르쳐줘도 딱 지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말 듣고 거기에 아멘 해버린다니까.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그것도 들고 그렇나 하고 그게 더 땡긴다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남편 그 바람 피우는 거 있잖아요. 맞바람 피우라 그러면 그게 더 땡긴다니까요. 그게 기도하라는 말은 안 땡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한 20년 고생 진탕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고 돌아온다니까. 빙빙 둘러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러분 평소에 말씀대로 안 살던 게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은 말씀대로 살 것 같지요?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마지막 날까지 가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그 행동, 그 삶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찬스예요. 찬스. 돌이키실 수 있을 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지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을. 신앙은 연습입니다. 연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지금 연습하라는 겁니다. 연습하고 훈련한 그 행동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연습만이 사는 길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 습관도 여러분 습관 딱 들여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중간에만 각중에 여러분 뚝딱 여러분 되어질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롯은 신앙생활 뺀질거리던 게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안 하는 게 쌓여서 하나님까지 가르치려 듭니다. 천사들로 가르치려 듭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 하진 않겠지만은 그 나머지 그 19장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20장 넘어갈 건데 결국 여러분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어떤 이제 굴 속에 지내게 돼요.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굴 속에 지내는데 딸들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도리를 떠나서 우리 배필될 자가 없다. 결혼도 못 해보고 죽겠다. 여기서는 사는 길이 없다. 없긴 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99세에 아들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낳을 수 있는 거지. 길이 없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고 남자가 왜 소돔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천진계 남자인데. 그런데 배필 될 자가 없다 싸면서 여러분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먼저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자고요. 그렇게 낳은 애가 장남이 모압.
그 다음날 둘째가 또 아버지 술 먹이고 관계 맺고 나온 애가 암몬.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쭉 나열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구원받는 그 속에 들어온 못한 자예요. 그래서 쭉 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뭐 죄 지은 사람들 뭐 이방인을 할지라도 3, 4대만 지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모압과 암몬, 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망할 뿐만 아니라 천대 만대 자손 대대로 여러분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게 롯의 최후였습니다. 자기 하나 달랑 구원받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인생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하십시오.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점점 더 말씀대로 살다가 점점 더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처음에는 믿는 듯 하다가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가서 지도 망하고 자신들도 망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연습하시고 순종하는 법을 연습하시고. 여러분 안전센터 이런 데 가면 막 연습시키잖아요. 뭐 구급 상황에서 뭐 화재가 났을 때, 뭐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압박하고 후하고 이러고.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왜 연습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낼 것이요, 여러분이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